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온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피할 때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버린 경우가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온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경험했거나 또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고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와 군대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되는, 몰살당하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또한 어떻게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그러한 상황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백성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고 괴로운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리고 뜻이 있다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거를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내리셨죠. 피의 재앙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처음에 신경도 쓰지 않고 애굽 바로 왕이 우습게 여겼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님,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너희들을 풀어줘야 되고 왜 너희들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냐 하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요구를 할 때마다 우습게 여겼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마다 재앙들이 임한 거예요. 재앙들이 임하다 보니까 신경 쓰기 시작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처음에는 막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바로왕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발 날 살려달라, 한 번만 봐달라, 가게 할 테니까 제발 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강팍하게 해서 맞고 또 우습게 여기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는 바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눈설지에 발라서 준비하라,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했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모세의 예언대로 말대로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장자가 다 죽게 되고, 특별히 바로 왕의 자신의 왕궁에 있던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정신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당장 떠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은금패물을 다 주고 짐승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당장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떠나게 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만에 노예 생활 마치고 마침내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분한 거죠.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한 애굽의 그런 바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줬다는 게 너무나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지만 근데 여러분 여의치 않아서 참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전쟁을 피하여서 그냥 도로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로 가게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그냥 이 광야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홍해 쪽으로 몰으시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가게 하시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홍해 쪽에 갔는데 바닷가 근처에 가니까 막다른 곳에 다다른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가다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이 백성들이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홍해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붙였겠죠. 어디로 가나? 어떻게 가나? 그런데 보고가 왔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갑자기 어찌된 영문인지 홍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장막 그 바닷가 근처에 홍해 근처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왕이 그때 이제 됐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초토화시켰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왕이요 자신의 그런 병거와 군사들을 다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됐다. 다 죽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병거 600대와 그리고 많은 병거들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 욕해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쫓아가자. 분하잖아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그리고 초토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 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 게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근처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급한 마음에 병거를 타고 막 쫓아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백성들 그렇게 이스라엘 애굽에 그 바로와 군대가 병거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이제 혼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큰 반전 아닙니까?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분하해서 자신의 병거와 군사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가 너희들한테 쫓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죽게 될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꺾으셔서 홍해로 내려갔다니까요. 이렇게 가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않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갑자기 밑으로 방향을 꺾어서 홍해 쪽으로 가니까 백성 그 바로가 여러분 기회는 이때다라고 쫓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은 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죽게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이스라엘 노리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정말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요. 모르시지 않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을 때 단순히 그냥 우연히 강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 허락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고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떨어지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공중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잘 들어보세요. 10장 29절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목사님, 이러한 자연재해와 이런 일들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분노에 차서 홍해 바닷가 근처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완악해 하시니까 쫓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엔 큰일 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라.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뭘 하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기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서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강건해지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나오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그것에 위축되고 무너지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아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갖다만 이렇게 우리를 갖다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이 나온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원하십니까?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은금과 폐물을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먹을 것을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기뻐하고 나왔죠.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애굽의 바로 왕과 병거들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원망이 나와요.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냐. 차라리 노예로 애굽의 바로 왕을 정말 차라리 섬겼으면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원망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눈을 들어 누굴 봤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예, 불평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노예가 하나를 차라리 낫지 않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온갖 말들이 여러분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았을 때는 담대히 애굽 밖으로 나갔어요. 8절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담대히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라봤을 때는 담대히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애굽 사람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군대를 보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말 높은 신앙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저 같아도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잘 될 길만 남은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응답받아서 시작했는데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될 위기예요. 힘든 위기예요. 그러면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고통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잘 될 일만 남았고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초와 같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오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참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극한에 몰려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여러분 바로 군대가 있잖아요. 옆으로 가봤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다 죽거나 아니 노예로 또 끌려갈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저의 마음인 것 같고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후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막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요즘에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저희 기도의 패턴이었는데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오지 하면서 감사하는데 제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감사한가 했는데 근데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오는데 뭘 감사하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가 못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못 삽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기뻐하실 때예요. 그거 아세요?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젠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때가 가장 좋으실 때예요. 가장 우리를 기뻐하실 때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만큼 하나님 붙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워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같이 뜨거운 곳에서 텐트를 그쪽 얇은 텐트 안에서 그렇게 그들 견뎌야 할 그 고난의 때를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그리워하셔요. 왜요? 매일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면 만나를 찾았거든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붙잡았거든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맥주감사절을 지켰죠. 보리 수확에 대한 기쁨, 감사. 이제는 여러분 만나가 끊기고 자신들이 노력한 대로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풍족했어요. 하나님의 형통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니 그때가 가장 힘드신 때예요. 가장 괴로운 때.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청년 때 혈기왕성하게 사랑하잖아요. 신혼 초에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때가 어느 때느냐? 바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때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기쁜 때고요. 신혼 때와 같이 뜨거울 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살아있는 때고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그때를 그리워하시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집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정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어느 때냐?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그때가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붙잡아야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하나님께는 가장 좋으실 때라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 보시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기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말마다 형통하고 잘 될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암초와 같은 그런 고난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모르셔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냐? 그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기다릴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행하신 일을 보라. 어떻게 길을 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가만히 있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세 번째 겁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일을 보라. 너희들 앞에 너희를 죽여줘가는 그 바로왕과 군대들을 더 이상 너희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쫓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광야로 갔으면 쫓아왔겠죠. 끊임없이 쫓아왔겠죠. 포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바다에서 다 수장당하니까 더 이상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따라오지 않아요. 종결시켜 주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죽는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위기 같은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한 선교사님과 팀이 정글에 있는 부족들을 위해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정글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그 정글에서 부족들 찾기 힘드니까 정글 출신 그 부족 출신 한 가이드를 여러분 인도자를 섭외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우리를 좀 인도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그 인도자를 따라서 가는데 더 이상 정글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나 보다. 우리 이제 도착하지 못하나 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가이드가 인도자가 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긴 칼을 꺼내서 정글에 있는 숲을 자르기 시작했답니다. 그 숲들을 자르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부족에 있는 동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홍해에 여러분 길이 생겼지 누가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를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야,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던 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경쾌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정말 길들이 열려지고 방법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 이렇게도 해결해 주시는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반드시 경험케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웠고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옆으로도 못 갑니다. 온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